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레이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시간이죠. 이제 몇 번째도 헷갈려요. 25번째 시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레이기서 16장 보는데, 자, 16장을 보기 전에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레이기서의 한 중간쯤 온 거예요. 중간쯤. 중간쯤. 왜냐하면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보았죠. 다섯 가지 제사. 1장은 번제에 대해서, 2장은 소제에 대해서,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물론 6장 초반까지 가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죠. 제사장. 6장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제사의 방법. 그 다음 7장에서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가축 중에 그 고기를 제사장 몫이 어떤 것인가. 8장에는 이제 제사장 임직식이 있고, 9장에는 이제 제사장 임직식 받은 후에 첫 제사를 드리고, 10장에는 이제 나답과 아비우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재경고를 듣죠.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다섯 가지 제사와 제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섯 가지 제사, 6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큰 주제로 음식에 있어서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지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거룩한 백성은 아이를 잉태했을 때,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지에 대한 이야기고, 13장, 14장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떤 환자가 나병 환자고 제사장이 진찰하고, 또 나병으로 나왔을 때 14장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나병 환자가 다시 거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 15장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유출병에 대한 설정, 유출병, 월경 이런 것에 대해서 피가 몸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섯 가지 제사, 6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1장에서 15장은 거룩에 대한 이야기,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큰 주제로 가는데 16장은 딱 하나 주제죠. 꼭 기억하시죠.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17장부터 이제 쭉 다른 또 주제로 몇 장을 가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7절기에 대한 이야기로 레이가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자,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자, 아론의 두 아들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우죠. 나답과 아비우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단에다가 넣어가지고 들이다가 불이 번제단에서 나와서 태워주겠죠.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아론에게 가서 말해라. 모세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성소의 휘장 안, 즉 다시 말한다면 지성소,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지나면, 텐트가 그 있잖아요. 이렇게 가림막을 지나고 나면 그게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 안쪽에 있는 법궤, 또 속죄소 앞에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는 네가 원한다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에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라 이 말이죠. 모세야, 네 형 아론에게 반드시 말하라. 지성소에는,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안에는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곳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오면 죽는다 이 말이죠.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것처럼. 이는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왜?
왜 그러냐면 이 속죄소,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상징, 거룩의 상징이니까 그래요. 거룩의 상징.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속죄소 법궤예요, 법궤. 그것이 중심이에요, 중심. 물론 하나님이 꼭 거기에 강림한다는 의미다는 하나님이 가장 거룩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거룩히 여기는 성물이었죠. 그리고 또 그것을 싸고 있는 성소가 있고 또 성막들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와서 죽지 말아라. 이거를 꼭 경고하라 이 말이죠. 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아론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은 다음,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은 다음, 옷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옷을 하나님이 정해준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오라 이 말이죠. 그리고 물로 너의 몸을 씻고 그 옷을 입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나 오면 안 되고 아론만 성소에 들어오는데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고 수장으로 번제물을 삼은 다음에 옷은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쓰고 몸을 깨끗이 하고 들어오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제물을 삼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한 순양 1마리를 가져갔지나. 자, 이제 아론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물을 가져오지만 순양을 번제물로 수송아지 속죄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아론도 가져오지만 백성을 위해서도 순염소 2마리 번제물로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해서 백성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를 가져오고 순양 1마리를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을 위해서도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을 가져오고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일이 되면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가져오라 이 말이죠. 자,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위해서 특별히 속죄하는 날 7월 10일이에요.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만 한 사람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7월 10일 날 들어올 수 있었어요. 자, 아론의 2 아들의 죽음을 먼저 말하죠. 나답과 아비후의 말. 그런 제사장의 성결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일의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봐라, 네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봐라. 그러나 너희는 이 대속죄일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하고 오라 이 말이죠. 성소의 장안은 지성소를 의미하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됐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니까. 자, 대속죄일의 백성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날은 온 백성이 금식해요. 세끼 금식이 아니라 한 끼 금식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해가 뜨면 못 먹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는 먹을 수 있고 해가 지는 후에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끼 금식이죠. 점심 금식. 그래서 이스라엘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대제사장만의 일이 아니라 온 백성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온 백성도 회개하고 금식하고 대제사장 그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리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위험과 무게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주 들어가면 사람들이 크게 중요한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하게 한 거예요. 이 속죄소라는 것은 언약궤를 덮는 뚜껑. 우리가 여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속죄소예요. 뚜껑이 속죄소예요. 천사가 양쪽에 바라보고 언약궤고 이게 지성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된 항아리 또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들어있죠. 지금도 이거 있냐? 없대요, 지금은. 아무튼 뭐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 만나가 된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이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뚜껑이 이 금으로 다 쳐서 만들었는데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바라보는 그런 모양. 이게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래서 속죄소가 언약궤가 있다,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의 뚜껑과 관이니까. 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아론이 가지고 온 게 뭐죠? 아론이 뭘 가지고 하죠? 여기 보십시오. 예, 속죄제물 송아지 한 마리, 또 순양, 백성을 위해서 숫염소 두 마리 이렇게 가져오는데, 자, 아론이 가지고 온 중에 송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속죄 예물로 드리는 거죠. 두 염소 중에 제비 뽑아요. 어느 걸지 모르겠지만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살려보내는 거죠. 말이 살려보내는 거지, 염소가 광야로 가면 그거 죽는 거죠. 돌아다니다가 집에서 기른 염소가 광야로 보내지,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보내면 살겠습니까? 뭐 물을 못 먹고 죽든지 풀을 못 먹고 죽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잡혀지겠죠. 그래서 죄를 떠나보낸다는 의미예요. 이거 아사셀이라 그러거든요. 아사셀. 중요합니다. 아사셀이 뭔지. 아사셀은 염소 두 마리 중에 뽑힌 한 마리가 광야로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광야로 보내는 것. 이게 광야로 보내진 염소, 이걸 아사셀이라 그래요. 광야로 보내진 염소를 아사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이렇게 광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진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외울 수 있겠죠? 아사셀. 아론 자신을 위해 제사 예물로 수송아지와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직무 수행 중 죄를 저지른 실수를 위해서. 혹시라도 아론이 죄를 범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준비하고, 물론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됐어요.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라 직무를 행할 때만 입는 옷을 입는 거죠. 평소에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 예물로 수염소 둘과 수양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수염소들과 수양 한 마리. 백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수염수가 아니라 수염소인데, 수염소 둘을 제비 뽑아 한 마리는 속죄제물,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받았던 그 염소 중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 이 광야로 내보낸 건 뭡니까? 아사셀이죠. 아사셀. 아사셀은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대속죄일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아론만 1년에 한 번씩 들어와라. 이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했다. 그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가지고 또 수장을 번제로 삼고, 백성을 위해서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냈다. 이게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7월 10일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